한번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월요일부터 그 소피아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 자매가 한 명 저희 그 어학원에 와서 수업을 받아요. 어느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하고 소피아하고 9살 여동생이 프랑스에 왔고, 그 소피아는 아마 2개월 정도 이제 어학을 하고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선교단체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참 반갑고 또 그런 또 선교단체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전쟁의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시도록.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분쟁 가운데 있거든요. 저기만 종식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전쟁이 많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바쁘시겠다 생각도 되면서 오늘 주제가 쉼에 대한 거거든요. 안식. 근데 참 때문에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앉아 계신 분도 졸음과 싸우든지 또 진로와 싸우든지 또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오늘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딸도 오다가 열이 나고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한국에 있을 때는 부부가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에서 차 돌려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항상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약간의 부제목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도 CCM도 많이 듣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 그 우리만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거든요. 카톨릭 교회도 CCM 다 해요, 요즘은.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무슨 테니스 동호회에 있으면 교회를 어렸을 때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도 그 언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이거 뭐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런 말 안 쓰는데 더 잘 쓰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명백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그게 이제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의문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우리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도 타종교도 심지어 어떤 불교도 자비라는 의미로서 노래할 수 있는데, 그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하는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참 기독교냐, 참 기독교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아니 오실 예수님이니까, 오실 메시아니까,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죠? 한이도 뭔가 막 주고 싶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고 싶어? 형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한테 뭘 주고 싶어? 오케이, 거기까지. 더 물어보면 싸움 나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또 여기서 또 우리 아빠는 못 줬는데 뭐 나는 뭐 어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주실 때는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핵심적인 걸 주려고 하죠. 어느 아빠가 자기는 아주 좋은 거 먹고 나는 너 사랑하니까 불량식품 먹어 너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있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를 알고, 그걸 알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밑줄은 그 아들과 함께입니다. 아들과 함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응답이 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이 종료되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실 때는 항상 아들과 함께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들과 함께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차이고, 참 성도와 참 성도의 아닌 차이입니다. 오다가 전태일이라고 하는 열사를 알 거예요. 열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전태일, 예수, 교회, 이 세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검색하면 뉴스앤조의 기사가 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목사겠지만, 전태일을 예수라고 부를 수 없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론은 전태일은 예수다. 전태일의 삶이 오면서 노동교의 변화가 있었고, 전태일이 분신할 때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태우면서 죽었던 그 근로기준법 해설서는 예수의 성경과 같고, 전태일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역사가 바뀐 것처럼 전태일의 죽음과 같이 노동교가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진 신학의 무리가 민중신학이죠. 민중신학. 그래서 거기는 예수는 하나의 시작이었고 이후에 많은 예수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어떤 존재가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곳은 교회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 안에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전태일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뭔가를 바꿔낸 그것이 예수의 어떤 부분을 닮아 있다 하더라도 전태일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추억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왜곡된 어떤 형태 안에서는 예수와 같은 존재들을 무수히 찾아내고,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예수의 자리에 마리아와 성인을 넣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아들과 함께 주셔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셔요.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위로부터 좋은 선물들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들이 오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은사로 주신다. 이건 개혁 개정인가요? 근데 이제 개혁 한글 한번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신가. 우리에게 은사로 준다는 말이 빠졌네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은사로 주신다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줘서 받았어요. 그거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고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받은 거니까 원인은 내가 기도했고 결과는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는 이거는 그냥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뭔가를 간구하고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의 성격은 항상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나요? 하나님 공기를 날마다 주세요. 제가 호흡할 수 있도록. 아무도 안 하지만 공기는 넘치도록 했어요. 우리에게는 선물은 너무 많은 선물로 있는데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잘 잊어먹고 잘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이제 내게 속해 있고 나와 관계된 어떤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을 항상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지지 않는 조그마한 차이들, 이곳에 있는 거라든지 또 언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느냐? 사실 내가 원해서 받은 거는 아주 몇 개 안 되고 거의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정혁이가 축구를 하지만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됐지만 발이 없으면 어떻게 축구를 해요? 또 그 판단력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각 또 이렇게 센스 그럼 어떻게 개발 하나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나도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축구부 들어갔는데 축구부 선발전에서 나만 떨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에 축구부가 해체돼서 너무 감사했죠. 나는 그런 센스도 없고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 근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커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커가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당연해야 되고 커가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더 커진 결과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들과 함께 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쉼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쉰다고 하니까 바캉스 떠나서 놀고 먹고 즐기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도 제쳐놓고 하나님 주일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오늘 한번 빠져도 되죠? 나 쉴게요. 자기 직장 상사한테는 자기 교수님이나 자기 권위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 못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한테는 아주 대놓고 나 오늘 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 우리가 그게 죄성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쉬고 나서 뭐 또 스트레스가 쌓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쉼이에요. 쉼. 비발디라는 작곡가가 사계를 만들었는데 그 비발디의 또 다른 모테트 곡 중에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이라는 아리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고통에서 자유로운 순수하고 참된 평화는 예수 안에 있네. 형벌과 고통 속에 살며 순결한 사랑의 희망으로 영혼은 만족하라. 제가 결혼식 때 이 노래를 틀까 이 생각도 있었어요. 꼭 결혼식 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곡을 틀어야 되는 건 없으니까 너무나 감명 깊어서 이 비발디가 바라보는 사계라는 아름다운 곡을 지으면서 그가 바라보는 어떤 세계의 어떤 아름다움을 노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바라는 시선에서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어요. 너무 공감이 되죠. 세상은 형벌과 고통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고통이 그냥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비발디는 그 평화는 어디 있느냐? 안식은 어디 있느냐? 쉼은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물질 어떤 것을 통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쉼은 일단 하나님의 쉼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는 능히 이 설교가 어렵다거나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거 뭐 낯설다는 의미로서의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불쾌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쉼을 점핑해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한단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3절에 보면 거룩하고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죠? 아담의 죄가 나오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람들이 막 번성을 하고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펴주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람들이 다 범죄해서 죽어야 됐지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오는 곳으로 단절시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번성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난리가 나고. 근데 이 문화와 인류가 발전합니다. 성도 쌓고 노래도 짓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번성한 결과가 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사람들이 번성을 했는데 아담 이후에 범죄에 의해 세상의 역사는 하나의 죄의 번성의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다. 이 결과가 뭐였냐면 노아 홍수였어요. 바로 이런 죄의 번성 때문에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그 임마누엘은 언제부터 안 됐으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자마자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인류가 번성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할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6장 상황은 노아 홍수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에서 누가 구원을 받죠? 노아가 구원받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 루아. 5장 2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하리란 말이 안식하리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번성하고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짓고 이 아이가 수고롭고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뭔가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가족들을 건져내고 노아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1장.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다시 번성한 새 인류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범죄합니다. 죄는 물로 썰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노아 홍수의 또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물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안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자, 사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구약에 나오는 나와 상관없는 계명으로 행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 말은 강제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 내가 쉬고 싶은데 쉬어야 될까? 인류는 가만히 놔두면 쉬지도 않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시간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령하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있어서 심판이 되면 모든 것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주영주 모든 것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뭐 할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은 지루하고 괴롭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안식이죠. 그래서 그런 안식을 향해서 이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고 죄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까지라도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 마지막에 안식하겠다. 이게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안식은 언제일까요? 죽음이죠, 죽음. 장례식장 가보면 뭐래요? 아이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잘 쉬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음 장례식장에? 안 가봤나? 아 몰라. 장례식장 가보면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서 일하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이제 이 힘든 너 이제 공부도 안 하겠다. 너 이제 돈도 안 벌어도 되겠다. 너 힘들게 안 살아도 되겠다. 이제 가서 저 뭐 천국에 있는지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저 세상 가서 편히 쉬어라. 되게 이런 말 하잖아 일반적으로. 왜 쉬어라 그래요? 본성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의 고단함과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예수님께서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번 주 아주 힘들었어요. 이번 주 뭐 숙제도 하고 교정돼야 되고 뭐 그런 월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그냥 얘가 그냥 힘들게 와서 선생님하고 메일도 주고받아야 되고 안 되는 번역기 돌려가면서 내 상황도 어필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이런 걸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쉼이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 역사가 이 죄 때문에 수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짐, 그 죄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비참함, 전쟁, 불화, 개인적으로까지 축소되면 끊임없는 불만과 죄악된 것을 생산해내는 그 악독한 마음, 음란, 부패, 미움, 거짓, 불법 이런 것들이 득실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평화도 없고 쉼도 없고 안정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가만히 혼자 무인도 놔두면 착한 생각을 할까요? 나쁜 생각을 할까요? 지금이 어떨 것 같아요? 다 나쁜 생각에 왜? 안 받을 뻔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있어서 배가 한 척이고 혼자만 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을 되게 죽이죠, 영화 보면. 자기 혼자 살려고. 그게 영화가 아니라 그게 현실인 거예요. 영화는 그럴듯하게 그럴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들은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무거를 포함한 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쉼이라는 것은 조금 좀 높여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면 하나님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네. 아멘까지 하시는잖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육체도 아닌데 어떻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쉼이겠어요? 썩어 없어질 잠깐의 시간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을 방해하는 것이 뭐였냐? 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죄라는. 그 죄가 뭐냐? 죄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우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갖고 와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싫어요. 왜 당신 내 인생에 개입합니까?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죠. 나중에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탈출하는데 목사도 나중에 같이 탈출하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 약간 뉴에이지적인 영화긴 하지만 목사가 하나님 내가 알아서 탈출할 테니까 내 인생에 개입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자신의 짧은 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신을 부정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신처럼 신인 척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굉장한 살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죠. 그런 인류 속의 죄라는 것이 쉴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그런 수고롭고 무거운 것을 쉬게 하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쉼을 이루는 방식이 십자가죠. 앞으로도 살펴볼. 그럼 이 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내가 너희의 죄짐을 다 져주겠다.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내가 대신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쉽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지 말고 내가 반할 테니까 너희가 반해라. 그러면 좀 우리 감각이 있겠잖아요. 교회는 값없는 은혜, 무상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절반의 은혜씩 하자. 내가 은혜 반 줄 테니까 너희가 절반해. 내가 기도 들어줄 테니까 너희 50% 노력해. 매일 새벽 기도 5시간씩 해. 내가 50%의 능력으로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할 텐데 아니 불교처럼 3000번 해봐. 뭔가 좀 절반으로 나눠주고 너희 행위 반 나의 능력 반 하면 편할 텐데 대부분의 종교나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기의 그 노력을 원해요. 근데 기독교만 구원 내가 다 해줄게. 나의 값없는 은혜로 해줄 테니까 믿기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죄짐을 져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대신이란 것은 우리가 50%라든 60%라든 아니 우리가 1%라든 우리가 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서 그래 네 노력해. 너 구원을 위해서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봐. 그거 내가 몇 프로로 감안해 줄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누구에게? 내게로.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고 그냥 교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변의 것 좀 알고 성경에 대해 어느 주변의 것 좀 더 알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 뭐 밑줄 좀 그으면서 그냥 내가 좀 성경의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좀 할 수 있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뭔가 좀 내 힘이 힘들 때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제안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기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라. 저기 용하다고 하는 어디 가봐라가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27절 혹시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이런 배타적인 표현을 싫어해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죠? 누구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을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러면 물어야 되죠. 너가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아프리카 토인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 문화 속에서 막 신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거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존재한테 하는 거거든요. 토테미즘 같은 거, 토테미즘. 갑자기 안 쓰던 고급 용어가 나왔습니다. 토테미즘. 막 정령이 있고, 일본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정령이 살아 움직이고, 어떤 뭔가 신비한 존재의 힘을 일으켜가지고 마법을 막 하는 거. 그것도 다 나름대로 신에 대한 어떤 거거든요. 그런 신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고 뭔가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물어야 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야. 이게 전도 메시지고 이게 우리 교회의 참교회의 메시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예수 앞에 나아갈 때 28절에 이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떤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귀신 들렸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정신병의 어떤 수준보다 굉장히 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의 영적인 거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뭐 귀신이 있냐, 귀신이 어쩌냐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 지금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마귀인 사단이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불로도 들어가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해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불에 들어가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 아버지, 그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 아이가 프랑스 애들한테 막 놀림받고 와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이거 뭡니까 이게? 아버지 주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소연은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인도해 주시라.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 하는 믿음으로 메일도 쓰고 아들한테도 격려해가지고 지나고 나면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잘 왔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에게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예수님 이걸 다 들어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들지 않아줘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말은 뭡니까? 전적으로 믿어라. 내게로 왔는데 왔을 때의 자세는 뭐냐면 전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반쪽짜리 믿으면 안 됩니다. 반신반이 안 돼요. 의심 안 돼요. 또 어떤 상대방을 좀 저울질해보는 시험하는 투로 당신이 하나님을 좀 해보세요. 이런 투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보스럽게.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들 보면 그런 영화예요.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그런 걸 잘 표현해요. 진짜 바보같이 믿어요. 바보같이.
그렇지. 그때 이제 저 과거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서로가, 내가 서로가 둘째인가? 오늘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내 손이 어떤 손인지도 모르고, 내 손에 혹시 독이 묻었으면 어땠을까? 애는 없어요. 애는 그냥 내미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전적인 방식이에요. 아이가 데려가면 뭐 어디를 데려갈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가지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우리 시집간다 장가간다 그러잖아요. 갔잖아요. 가보고 이제 의심해봐야지.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결혼 생활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갔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 설교가 어려우면 우리 학생들은 말씀이라도 외우고 가세요. 눈에 다 외워. 조금. 일단은 뭔가가 들어와야 그게 묵상이 돼가지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내가 뭐 프랑스어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보면 아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게 오라는 거고, 동사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동사가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아니,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들이 2마리를 갖고 갈 때 이 소 주인이 밭을 가려 할 때,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때 소 2마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뭐예요? 이거 멍에거든요. 멍에는 뭐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요? 잘 핸들링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멍에를 맸는데 이쪽 왼편에 있는 소가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멍에가 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코가 찢어지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전에 어떤 멍에를 매냐면 죄의 멍에를 맸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다고 해요. 심지어 새 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제가 비유를 잘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런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마음이 덜 불편해요.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 죄스럽게 내 멋대로 욕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바른 말 말하니까 입이 막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멋대로 함대로 살았고 막 했는데 교회 오니까 규모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절대 규모 있게 못 사는데 막 써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멍에는 주인의 뜻대로 가도록, 편히 가도록, 핸들링 하도록 만든 좋은 기구예요. 그 의도한 대로 가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멍에로 안 가면 뭐예요? 채찍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맸을 때 우리가 의롭게 하면, 우리 죄인들끼리 모이면 내가 착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 혼자 착하려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저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안 들어봤을 거예요. 네 혼자 잘 믿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다 나쁜 짓을 작당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제일 마음이 착한 우리 최상호님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잘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정죄가 들어가고 아니면 배제를 시키고 이 사람 없이 우리끼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어때?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오고 생명 가운데 오고 하나님 앞에 딱 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왔고 예수님께 왔고 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려고 했을 때는 다시 죄의 멍에로 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다시 코에 뚫려있는 이것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다시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코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는데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코에 그냥 뭔가 상처가 엄청 나 있는데도 그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고
보고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사실 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래도 무겁나? 내가 하고 싶으면 짐이 가볍죠.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쁜 거죠. 신앙생활은 무겁고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를 추구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왔고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는 것이 분명한 방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왔는가? 주님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시집을 갔다, 장가를 갔다. 그러면 아내에게로 가고 남편에게로 갔으면 아내의 멍에를 보고 남편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그 안 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결혼해도 난 나야. 나 인생 이렇게 안 살았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안 살았어. 나 밤 12시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멋대로 살았어. 나 양말 맨날 거꾸로 벗어나도 나는 괜찮았어.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하기 전에 어땠어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말도 벗어서 다시 펴놓기도 하고. 좀 이게 결혼비 예를 들어서 우리만 좀 관심 있고 우리 친구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연애도 똑같아요. 연애할 때도. 응? 연애할 때.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프랑스 오기 전에 집에 와서 초대를 했어요. 이거 다 녹화되는 건가? 근데 보는 앞에서 둘이 꽁냥꽁냥 하더라고요. 평소에 안 하던 애가 하민이도 그렇게 될 거야. 평소에 그렇게 안 하던 애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갔잖아요. 가면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점이 있다고 바로 이혼해요? 그럼 아예 시작도 말았어야죠. 이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해줘. 그럼 같이 봐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게 못 가는 사람이야. 그때는 그랬는데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송주사님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주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28절 앞에 28절 29절 내게로 오라 멍에를 메라 그 다음에 뭡니까? 동사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 싫은데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더니 뭐 이거 배우라는 것도 많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뭐 또 맨날 뭘 물어봐서 뭐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좀 편하게 좀 다니면 안 돼요? 왜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꼭 기도 대표기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고 교회니까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나는 교회 오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배우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이 좀 깊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수영장에 막 갔는데 수영장에 풍덩 들어갔어요. 그거 알잖아요. 또 이제 아이들 데려갔으니까 좀 멋있게 들어간다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게 없더라고. 수영을 안 배웠었으니까. 물이라도 낮으면 그냥 뭐 첨벙첨벙 할 텐데 물이라도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수영을 안 배웠으니까. 쉼을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스키장에 가서 나 쉬러 왔어요. 스키장에. 스키 안 배우면 뭐예요? 눈사람이나 만든 거 있는지 모르겠죠. 눈이나 던지고 괜히. 남들은 스키를 타서 배우는 거죠. 그게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배워야 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쉼이죠, 세상은. 배움은 휴식을 극대화시키고 더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다? 아무것도 안 한다? 물론 이제 고달프게 배우는 건 안 하겠죠. 근데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쉼이 아니에요. 쉰다고 한 12시간 자보세요. 잠만 들어서 더핑을 하지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사람들이 왜 힘들게 땀 흘리면서 막 운동을 합니까? 저 사람 쉬라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땀 흘리는지 모르겠어. 쉬라고 그랬는데 막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거든요. 뭔가 변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몸에 새로운 힘이 난다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럴 텐데 예수님께 오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이 코가 깨는 아프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 쉼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뭐 성경을 여러분이 뭐 다 66권 외워서 매일 시험 보고 이거 못 보면 다 지옥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신천지는 그런다는데. 신천지는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광고를 했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괴롭죠, 신천지.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실제로 많이 탈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이거 못 외운다고, 이 성경 구절을 못 외운다고 오늘 다 지옥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못 외워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배워놓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편해요. 기도 어떻게 하는가, 주기도 좀 공부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십계명 좀 생각해보고, 신앙의 스토리가 뭐지? 좀 펼치고, 정 안 되면 주일날 전목사님이나 저나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가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주옥받은 설교. 그 설교를 조금만 이렇게 받아 적어서 조금만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1년만 쌓아보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설교도 소화 못하는데 또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하루에 3장씩 읽고 또 이렇게 막 내일 묵상해야 된다고 하고 주일날 설교를 막 반복이 없어요. 어쨌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 깊이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우면 나는 선교사로 갈 것 같고 목사님처럼 될 것 같아서 나는 안 배우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한테 배운 12제자들도 다 도망쳤는데, 심지어 그 중에 배운 가룟유다 예수님 8기까지 했는데, 배운다고 해서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배웠는데 배우는 지식, 내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식은 누구 지식이에요? 신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굉장히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얘기해요. 잘 느낌도 없고 잘 감각도 없는데 교회는 매일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잘 모르는데 어떤 개념으로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성령의 뭐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 성령을 하여튼 많이 들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만 일단 합시다. 그럼 성령의 역할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역할의 핵심은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과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누구의 역사예요? 내 기억력이 좋아서. 내가 요즘 경건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좀 알아. 이게 아니에요. 놀랍게 성령의 역사는 그런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시켜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뭘 하려는데 이거 죄야. 이거 하면 안 되겠어.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된 것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라.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인데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느 순간 이것이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양심의 문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어떤 분위기나 무슨 에너지나 이렇게 어떤 기적이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 우리 성령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감정적이고 어떤 액티브한 뭘로 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에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배운 모든 것에 생각나는 것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게 가룟 유다는 교회를 오래 안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못 따라다니면서 맨날 예수님이 주는 거 먹고 마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12제자들은 예수님 안 따라다니냐고. 예수님을 다 부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우면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뭔가 더 많은 것을 하게 하실까? 그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결혼 비유를 하겠습니다. 시집가고 잠깐 가는 거죠. 간다 온다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멍에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서로에 대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주님께 왔어요. 오면 주님의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주님을 배운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게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는 선포하면서 가르칩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가이드,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를 알았어요. 참된 쉼을 얻으려면 세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 두 번째, 내 멍에를 메라. 세 번째, 내게 배우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막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상담의 가장 좋은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 알아요?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온다는 것은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가서 주님의 멍에를 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죠.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배운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뀝니까? 오늘 배운다고 내일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우리의 계속된 습관, 고질적인 문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내게 배우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배웠더니 당장 이 사람이 개가천선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바뀌든지 아니면 변화가 거의 없든지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바뀌어요. 제가 1유로 얼마를 주고 토마토 이렇게 씨를 샀어요. 근데 토마토 씨 정말 보지도 않는 씨 8개 들어있다고 1유로 많이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심었어요. 14일 후에 싹이 돕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한 20일 넘어서 싹이 났어요. 그 사이에 물도 주고 언제 오나 아이고 잘못 썼다 이거 죽었다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거예요. 배움의 결과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정죄할 필요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너 왜 안 변하냐고 말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해서 너 나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이렇게 안 해. 한 번 말해서 듣는 남편 아내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모들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얘기해주고 참아줬으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지 아닌가?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하나님께 그냥 상담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네 삶이 이제 바뀌어야 돼? 이런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쉼이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배우고 싶어요. 말해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바뀝니다. 정혁이한테 야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손흥민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내일 손흥민으로 바뀝니까? 똑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왜 신앙에 대해서는 또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기다리고 그러는지.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아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오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뭔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오는 것만은 멈춰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주님 나 방학할게요. 힘들다고 나 주님 잠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제 신앙생활 잠깐 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프면 아픈 대로 오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오고 눈물을 나면 눈물 난 대로 오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보세요. 언제 여러분한테 성공하라고 뭐 주님이 말합니까? 언제 이렇게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주님이 받으시나요? 건강한 사람만 주님이 참으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나는 영혼의 의사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자기는 괜찮은 척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 번짓을 찾은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와야죠. 괴로운 마음으로 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이 분노와 그 미움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소리가 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잘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멍에를 메고 싶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기다려봐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제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배울 때 하나의 정의를 배우는 것처럼 이건 명제입니다. 근데 그 명제 앞에 다가갈 때는 굉장히 많은 풀이 과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어떻게 나아가는지 믿음,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뭔지, 나는 정말 주님이 핸들링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주님을 이용해서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나를 잘 핸들링 해달라고 나를 맡기는 건지. 그리고 주님, 제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지만, 성경 잘 모르지만 주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혹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좀 알고 싶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그런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